할렐루야. 비소 신앙 강좌 오늘 제20강 믿음 생활의 꽃 전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체 구조에서 제4부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5번째 공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처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전도다 생각하면 나는 아직 전도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성경에서는 전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하라 그럴까요? 또 전도하면 어떤 그런 유익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 하는데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라는 것이 도를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슨 도를 전합니까? 우리의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지상대명령, 지상대위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은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봐,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주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좋고 싫고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구나. 예수님이 그냥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지상 대명령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령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주님의 그런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중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많죠. 저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많은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힘써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전도하면 노방전도를 많이 생각하죠? 또 가가후 방문하는 축호전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역 같은 데서 또는 여러 공공장소에서 열심히 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불신임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조금 어리석게 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야, 저 사람은 참 성실하고 존경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아유, 어떻게 저런 일을 하냐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전도하는 그런 모양이 미련스럽게 보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련스럽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아름답고 멋져 보이고 그렇게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으니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겠습니까? 최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두 제자가, 이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지요. 두 제자가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를 물었더니 예수님이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와봐라. 영어로는 come and see, come and see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려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도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다른 여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와서 보면 알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목장에 참여해봐라. 우리 교회에 와봐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위 사람한테도 해야 되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 타민족에게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선교할 때 나타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왕 헤로데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교회입니다. 최초로 멀리 있는 그런 나라에 계획을 세워서 선교한 그런 교회인데 그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셨죠. 이들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이들이 세계 선교에 그런 초석을 놓게 된 것입니다. 유럽까지 가고 로마까지 가고 멀리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런 제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말년에 그가 전도의 그런 방법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디모데야, 충성된 사람들을 딱 선택해서 내게 배운 바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다시 후배와 후손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또 복음을 초창기에 복음을 받을 때는 그냥 길에서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시오 이래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관계를 잘 쌓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목장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면 좋죠. 가정교회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목원들은 목장으로 인도하고, 목자들은 생명의 삶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러면 목사님은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전도 플러스 협력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열매도 좋게 됩니다. 우리는 늘 나 혼자서 딴 사람의 영혼을 다 책임진다 이런 마음도 참 좋은 것인데 내가 벽돌 한 장을 놓는다. 집을 지을 때 벽돌 한 장을 놓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그런 뜻처럼 간단하게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세웠던 것처럼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장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면서 그것이 목자님과 연합해서 또 목사님과 연합해서 한 사람을 잘 아름답게 구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늘 전도는 해야 된다. 또 효과적인 그런 방법, 관계전도를 통해서 협력전도를 통해서 효과적인 전도 방법으로 영혼을 잘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